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조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왕의 계좌를 절제하며 영광의 공명을 들여드리며 그의 마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놔두려고 눈을 보이지 아니하며 미움을 하고 무기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90세가 되셔서 도천하신 외삼촌을 문상하고 왔습니다. 자녀들과 친척들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외삼촌 사진을 마지막 사진이라고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외삼촌의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사진을 본 후에 제 마음속에 한 이틀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재만아, 너는 너가 떠나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 돌아갈 하늘 나라 집을 바라보며 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재만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할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집이 다 각각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 날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마지막 예수 믿고 끝으로 가는 날은 어느 날이냐면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기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집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하늘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감사. 모두 그렇게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주님과 함께 하늘집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아까 시편 15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여호와의 집에 주의 장막에 주의 집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거룩한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 맞지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지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마 시편의 1편 15편 1절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에게 눈물 날 만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에게 제 그 목표와 꿈을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기도하기가 두려워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됩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큰 부담으로 마음에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저의 선택과 그 모든 판단과 의지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돼요. 내 꿈을 포기하라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속상해요.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의 메일을 목사님께 보냈어요. 목사님이 청년의 메일을 받고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청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꿈 많은 청년의 생각과 그 마음의 범위와 넓이는 60이 넘은 멋진 그 목사님의 단을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귀엽고 근데
조인태한 목사님이 바라보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청년 때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 청년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썼더라고 글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청년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도당성이 적군 아람 군대에 의하여 도당성이 맹격으로 군대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이제 잡으려고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침에 청년이 딱 나가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스승님 큰일 났어요. 도담성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지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저 많은 군대보다 더 많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중보 기도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으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사냥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서 청년의 눈이 딱 뜨였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 뒤에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군대가 더 많은 걸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에게 원로 목사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보았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요. 무슨 말씀 하지요. 야, 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아도 그걸 봤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봤다면 그의 영원한 그 능력을 봤다면 천국을 봤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밑에서 이제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저기 앉아있는데 김은숙 집사님이 자꾸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동밑에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얼굴을 안 보고 윤옥순 집사님 얼굴 보려고 저기서 올라온다고 김은숙 집사님 결정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윤옥순 집사님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 함께 동행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영성일기를 쓰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저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결혼만 저 자매하고 하면 아무것도 소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결혼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기쁨과 감격보다 훨씬 좋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우주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제 구역 바깥으로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까지 속해요. 뭘 선택했냐면 죄와 마귀를 선택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통제를 좀 이렇게 예지구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놔두지 않고 예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읽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아주 많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하냐면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뭐가 떠나면 방황하는 게 떠나요. 낙심과 좌절된 감정이 떠나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등감이 떠나가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열등감과 불평,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나쁜 성격이 싹 떠나가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자유함으로 상처 입었던 마음과 외로움에서 치유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막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면 뭐가 이제 강하게 이제 역사라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가 모두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까를 걱정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고 사는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내일의 걱정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거를 탁 털어내면 이쪽 거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염려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안 지나서나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유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24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성경을 기쁨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살펴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4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변화돼요. 첫 번째가 정직하게 돼요. 시편 15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거짓말을 안 해요. 전에는 툭툭 지나가다가도 거짓말을 했어요. 뭐 이건 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면 그건 정직한 영이시거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늘 정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의 스타일은 어떠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돼도 손해를 보지 그래도 정직하게 해요. 스타일이 뭐가 바뀐다고 첫 번째? 정직하게 된다. 그러면 둘째가 뭘까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시편 15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러 나를 흥하지 아니하고 그의 위에게 발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딱 멈추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막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용서해요.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 임종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의사가 이분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임종 예배를 그 성도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멘. 그렇게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되기에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웠다. 큰아들아, 네 결혼식에 내가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 순간 그 자리는 뭐가 됐다고요? 눈물바다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뀌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해요. 시편 15편 4절에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배울지라도 마치 않으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왕이 되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겠다 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분과 특별히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미리 와서 가입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예요. 그 예배드림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스타일이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네 번째. 돈을 신으로 삼지 않는다고 오늘 15장 15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예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있지 않으리라. 맨 끝에 돈 문제를 갖다 놨어요. 그죠? 한 부자가 그 청년이 네 돈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그 전에 전주일날 설교를 제가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써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에 여러분이 이제 갈 거잖아요. 가면 길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국에 가서 가는 그 길가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금한 돈이 얼마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황금이 쫙 되어 있대요. 그럼 거기를 막 걷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황금을 밟고 다니는데, 돈을 밟고 다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면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재물을 더 사랑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늘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 없는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돈놀이를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됐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사기꾼을 만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재정권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을 내서 막 조급하게 앞서가지 마시고 그 사기꾼 만나요. 잠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특별히 보증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빚을 많이 주면 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변함이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해서 치곡치곡 자기 자신이 모은 것은 아껴 써서 빚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맨 끝에다 5절에다가 왜 이걸 집어넣나 했더니, 예, 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돈 관리를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돈 걱정하다가 한 세월 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면 영성일기를 매일매일 써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영필 PD가 탈북자 취재를 하러 중국에 가셨어요. PD가. 근데 중각공안원에게 체포돼서 600일간을 2년 가까이, 1년 반이 넘는 1년 10개월 정도 600일간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수없이 많은 날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계속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옥에 있는 중국인 제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 매일 같이 앉아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탈북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을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맞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오영필 PD에게 임재해가지고 뭘 만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거기서 통곡할 거예요. 오영필 PD가 그렇게 통곡하고 나서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이제 이곳을 나가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집중하다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리라 하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정말 진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렇게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지각 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게 써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고 격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영필 PD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허물을 짜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들이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 하였사오니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두드리며 성령을 찾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남은 이 수요전의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발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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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아버지 집이 이곳에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늘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웅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된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